말씀을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2023년 새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야 회개가 나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기도가 터집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 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옵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 하늘문이 열려지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회개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 길로 행할 것이미로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로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어치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으로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은 교회에 와서 신명기 28장을 듣는 게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믿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실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꾸지 않게 하시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새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유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낸다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하늘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삶이 되십시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회개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나다니엘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며 그를 가르쳐 주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51절에 이르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도다. 이와 같이 하늘을 열리는 삶이 되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갖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믿음을 변치 않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뿌리를 강물에 내리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아니하고 사실자철 열매가 푸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먼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이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인 줄 아니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도 생수가 터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길 복음의 능력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복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나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 같이 두 번째로는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할 때 메시아가 온다고 그는 소망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그리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42장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귀하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소리도 풀어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신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갈망하면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의 물이지 그가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름다운 모든 것이 덤으로 따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선물만 구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우상숭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도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것을 기다리고 그걸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8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종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병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옵니다. 우리는 과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은혜 받기를 소원했는가? 성령 받기를 소원했는가? 기도했는가? 우리는 하늘이 열려질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온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를 주셔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방의 악행, 이스라엘과 아방의 악행을 보고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120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무리 위에 베풀어 주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오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광야로 도망치며 하라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막 한가운데가 루스라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길 잃고 있었을 때 그런 돌베개하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꿈에 본 적 하나님 계신 보좌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는 깨어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리고 거기다 돌베개를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 사모하는 믿음, 은혜를 사모하는, 하늘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본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로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의 사이에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토하여 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가 가득 담겨있는 곳에는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담겨있는 걸 쏟아버려야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자기 욕심과 우리 속에 세상적인 정욕과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올 수 없고 하늘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무시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 가려막힌 것이 있는가를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죄를 지면은 엄마와 보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은 아이는 엄마를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늘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혀 있는 죄를 다 토여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품고 살면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어느 경제학자가 북한에서 아주 유능한 경제학자가 북한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모든 방면을 다 연구했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북한에는 흉년이 들고 식량난이 오고 기근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고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 거예요. 무슨 방법을 해도 식량이 생산되지 않고 다 굶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요. 김일성이가 신이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이어서 김일성을 섬기니까 남한과 북한과의 경제력의 차이가 약 80배랍니다. 남한과 북한과의 경제력 차이가 80배랍니다. 이게 믿어져요? 요즘에요, 그 국경 근처에서 이 유튜브 찍는 사람이 북한의 실정을 찍기 위해서 먼 망원렌즈로 북한 여군들, 북한 병사들이 내부할 생활하는 걸 다 찍어가지고 올려요. 어저께 북한 며칠 전의 것을 그대로 올리는데 북한의 병사들의 사는 생활이 이건 거지야, 거지. 땅굴을 파고 그 낡은 담요를 털고 물을 기르다가 빨래를 하고 나무를 자르다가 불을 떼고 여군 남군이 같이 혼숙을 하고 그 모습이 처참하게 이를 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북한은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됐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농사를 지면 식량이 풍년이 들어요. 그 식량이 남아돌아요. 쌀값이 아니 4만 원, 5만 원씩 하던 게 지난번에 유튜브로 쿠팡에서 그 사니까 4만 900원에 사는데 쌀이 얼마나 좀 올라요.
여기 농협에 가서 사고 여기 이마트 여기 이마트에 가서 사고는 45,000원 5만 원 하는 게 4만 원이에요. 4만 원 39,000원을 한다니까. 근데 그 쌀이 나쁘냐? 절대 나쁜 쌀이야. 왜 그럴까요? 쌀이 너무 많아서 농업 창고에서 처치하면서 쌀이 막 방출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저기 택배로 사는 쌀들이 더 싸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게 왜 그러냐? 교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계룡산, 태백산, 전국 산속에 있는 모든 무당집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 당을 지어놓고 구슬하는 그 무당들을 경범죄 차원으로 구속하고 다 구속하고 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박정희 소장이 5.16 구사혁명을 하고 최고위원회를 만들고서 박정희도 처음 한 게 무당을 범죄적인 차원으로 그냥 단속을 하고 무당 전국에 있는 산속에 말이에요. 그 불법 건축물들 당을 지어놓고 굿하는 거 다 그냥 경찰을 보내고 공무원을 보내고 부셔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의 제단, 귀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파괴하고 온 나라를 정화시킨 나라 그 왕의 시대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번성했던 것과 같이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970년대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준공 박사라는 분이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열변을 토합니다. 이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전국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막 열변을 토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준공 박사한테 그럼 뭘 원하느냐, 뭘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여기 경도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옛날에 있던 러시아 대사관 그 터가 있는데 그 터를 우리 대학생 선교에 기부해 주십시오. 그래 그걸 그냥 김진구 박사가 허락해줘. 거기가 지금 대학생 선교가 있어요. 김진구 박사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전부 모아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국마다 사랑방 운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서울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라고 민족붕화성회라고 빌리그람 부흥회하면서 70년도에 그냥 교회가 따블로 늘렸어. 따블로 막 번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제도 같이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말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머리 대고 꾸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꾸지 않게 되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은 이유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다섯 번째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자에게 하늘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도 하늘문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부호들, 재벌들 40명 가운데 24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느 나라 포로가 되든 어느 나라에 가서 있든지 그들이 지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사상과 11조 사상이에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포로가 됐든지 노예가 됐든지 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걸 생명으로 알았어요. 11조 드리는 걸 생명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뛰어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꼬리를 꾸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을 조사해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조사해 4,000명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그 결과를 조회해왔더니 4,000명 중에 3,900여 명이 다 복을 받았는데 나머지 100여 명은 그렇게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그들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 정신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 내게 100만 원이 주어졌으면 100만 원이 내 것인데 100만 원 중에 10분의 1은 10만 원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만 원이라는 전체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 표식으로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가 하나님의 것, 나의 사는 생명도 나의 사는 삶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 준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 위에서 사는 것이 11조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예요.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해 드린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집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10의 2조 드린 사람이 더 복을 받았어. 내가 아는 한 사람은 10을 다 하나님이 줬어.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술집 작부야. 그러니 자기 아버지나 그 본부인은 그냥 천대꾸러기야, 천도꾸러기.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컸는데 중학교도 못 다녔는데 살림 나올 때 장가들고 살림 나올 때 정말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 나왔다 그러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니까 10의 1만 드린 것이 황소에서 2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요. 신명기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저의 믿음과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주님과 만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둘째로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넷째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아놓는 자, 11조를 온전한 식을 드린 자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2023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